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 말씀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은혜들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경외함의 유익입니다. 경외함의 유익.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겪는 딜레마 중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더 세상의 삶이 어려워질 때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갈등에 그래서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유익한 건가? 믿음이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오히려 더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산다. 저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의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는 계속 부러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시죠.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령이 틀림없이 너의 미래가 있고 너의 바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잘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익은 오히려 우리의 앞날과 바라는 것이 보장이 되고 증명될 것이며 잘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형통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전 잠언에서도 보았지만 이 안개 같은 죄인들의 형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형통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으로 소망을 삼고 그것을 바라는 악인들의 것들은 그 형통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형통, 우리의 바램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만 형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우리의 장래와 소망을 틀림없이 이루시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즐거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잠언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과 16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기자, 부모로서 이 기자는 지혜롭기를 자녀에게 강조하면서 너가 정직하고 지혜로우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즐겁겠고 유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2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23절에서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지혜, 훈계, 명철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앞서 잠언에서 보았지만 미련하고 거만한 자의 부모는 근심한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단지 부자가 돼서 잘 살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단지 내 환경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참 지혜와 진리를 소유하고 훈계를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십니다. 단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고요. 단지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유쾌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되 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과 너무나 쉽게 바꿔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쉽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변질되고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또한 우리 영혼의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잠언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먼저 2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여러분, 이 29절에 많은 문제들이 나오죠. 이 단어들의 의미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바꿉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뇌가 있고 비통함이 있고 또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을 때 느끼는 것 같은 큰 슬픔의 감정이 있고 또 다툼이나 싸움, 언쟁이 있고 불평이 있고 또 충분히 밝지 않은 눈으로 사는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29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놈의 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놈의 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놈의 술이 문제다. 자, 여기서 잠기다, 술에 잠긴 자라는 말에서 잠기다라는 말은요, 떠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물쭈물해서 거기에 오래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잠긴 자라는 말은 술에 계속 머무르고 빠져있는, 그리고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거기에서 떠나지 않겠다, 떠나기 싫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나를 치고 때리고 고통스럽게 해도 술 때문에 나는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술이 좋고 나는 다시 이 술을 찾겠다는 겁니다. 더 원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술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 그런데 술을 찾겠다 합니다. 술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때려도 날 고통스럽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술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취중진담이라는 말을 합니다. 취중에 하는 말이 진짜 말이다, 진심이다 라는 거죠. 진심이 잘 표현된다. 여러분, 그게 정말 진심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진심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난 자기가 취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또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를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해결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복음만이 그런 현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술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술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스펙 때문에 더 많은 갈증을 느끼고 더 높은 스펙을, 더 좋은 스펙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더 애쓰는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누구에게 있고 무엇 때문인지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진정한 필요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